구약성경 호세아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지난주 강단 말씀에 모든 것을 다 걸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냐, 그걸 잘 표현한 말씀, 그 증거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드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나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오늘 또 광고 나왔지만,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에 특별 집중 기도회를, 정교회 집중 기도회를 진행을 하죠. 무슨 우리가 그리스도 다 끝나는데 무슨 고난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같이 참여하고 함께 묵상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써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우리 안에 커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값진 사랑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고난에 함께 참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십자가를 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나를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죽이면서까지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또한, 나도 내 모든 것을 다 걸고,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거, 내가 지금 가장 사랑하고 있는 거, 혹시 내 안에 우상으로 내가 섬기고 있는 거, 그 모든 것을 다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렇게 말씀을 나눴죠. 우리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는 일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뭔가 교회 안에서 하는 그런 작은 사역들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예. 그게 없어지면요, 그냥 열심히, 그냥 최선이고, 그냥 일하는 것이고. 그런데 오늘 강남 말씀에서도 이야기를 하셨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아무리 커도요, 또 그리고 그 실수가 없는 하나님의 주권이, 절대 주권이 아무리 위대해도 지금 내 오늘날의 내 상황이 너무 힘들다, 지금의 내 현실이 너무 크게 느껴진다. 예전에 목사님도 그 비유를 하셨죠. 이 작은 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멀리 있으면 작지만 지금 내 눈앞에 있으면요, 그게 다 가려요, 모든 것들을. 이게 가장 크게 보여요. 마치 지금 내가 닥치고 있는 상황과 현실이 그래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하나님의 주권이 위대해도 그게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지, 때로는 우리가 답답하고 힘든 삶을 살다 보면요, 또 바쁘고 피곤하고 분주한 그런 삶에 지쳐있다 보면, 치이다 보면요, 도무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겨를조차 없어집니다. 때로는 즐거움 때문에, 때로는 행복함 때문에, 그 나의 기분과 감정 때문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기도 해요. 우리는 힘들 때는 힘들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죠. 행복할 때는 너무 즐거워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늘 들어와서 머리로는 잘 알아요. 그래,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막 고백도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여기 있는 선생님들은 랩런트들과 같이 함께하다 보면 랩런트들에게 항상 그런 축복들도 해주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지만 머리로 들어서는 알겠지만 그 사랑의 깊이와 크기를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 사실. 지금 내 상황과 현실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생생하게 살아서 내 마음속에서, 내 영적으로, 영혼 가운데서 이렇게 움직이질 않는다, 역동하질 않는다, 와닿지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관계,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연애를 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사귐이 있고 이제 연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상대방의 사랑을 우리가 어디서 많이 알 수가 있냐? 이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 상대방이 나를 진짜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사람이 하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말에 대해서. 그래서 표현하는 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 표현이 정말 서툴거든요. 네. 저는 처음 연애를 할 때 안다고 생각했어요, 제 와이프가. 네. 알잖아. 네. 알잖아. 근데 말을 안 하니까 모르더라고요. 이 사람이 나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내 마음에 있지만 상대방은 모르는 거예요. 저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표현을 통해서, 마음이죠. 그리고 삶에서 행동으로 느껴지고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것들을. 아, 저게 진심이구나. 또 말만 앞선 사람들이 있어요. 막 뭘 따다 줄게, 뭐 해줄게 다 하지만 변하잖아요. 예. 그런데 말만 앞서지 않고 삶에서 같이, 행동에서 같이 그런 진실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현실적이고 사실적이고 실제적이고 지금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느낄 수 있지만, 그런데 반대로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구약시대 때야 막 꿈을 통해서, 이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림자를 통해서 보여주셨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시냐?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서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계속해서 외치고 계세요. 사랑을 이렇게도 표현하시고 또 사랑을 저렇게도 표현하시면서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말씀 중에서 계속 외치고 계시고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으면서 그걸 느끼셔야 돼요. 그게 뭐냐?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신앙생활을 어디에서 많이 생각하냐? 행위에서 많이 생각합니다. 뭔가를 내가 해야 된다. 물론 해야 되는 게 있죠.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는지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6일 동안 쉴 새 없이 뛰다가 주말에는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주일에 와서 오늘 예배하는 이유가 뭐죠?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또 때로는 교회에 헌신하고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점검해 봐야겠죠. 우리는 또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어떤 때는 훈련받는 그 이유가 뭐예요? 훈련을 받는 이유가 뭐죠?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나요? 내게 지금 어떤 겪고 있는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현실이 힘들어서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정말 내가 행복하고 싶어서, 행복해지고 싶어서, 아니면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세상이 주는 뭔가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 다 끝내십니다. 이루십니다. 다 이루시 그 언약, 그 구원 안에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 날로 커져가기 위함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예요. 그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이유입니다.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목적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너무 쉽게 낙심하고 쉽게 좌절에 빠지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우리가 봉사하고 나름대로 헌신도 하는데 왜 시험 들죠?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유나 목적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고 또 세밀하게 친밀하게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읽었던 6절 말씀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냐? 그 이유는 지식이 없다. 지식이 없다.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지식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세 가지가 나와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냐?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두 번째는 인애도 없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여러분들, 진실이라는 것은 진리,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희미해졌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 속에서 희미해졌기 때문에, 말씀이 생명으로 계속해서 떨어지는데, 뿌려지고 있는데 길가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땅에 그냥 쳐박고 있기 때문에 망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그 시대 앞에서, 말씀을 또 업신여기는 그 시대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해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냐? 뭐가 없다고 말씀하죠? 인애가 없다. 인애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헤세드는요,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변하지 않는, 끊임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런데 그 헤세드의 사랑 안에는 뭐가 함께 담겨 있냐? 언약적인 의미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때 그냥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언약의 근거에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언약의 근거에서 끊임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펼치시는데, 이 인애가 없다는 말은요, 이 안에서 언약이 끊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도다. 언약이 있으면 절대 망하지 않겠죠. 그리고 또 뭐가 없다고 말씀하시죠?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말씀하죠. 지식은요,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오늘 또 말씀을 때로는 읽기도 하고 이 말씀을 배우기도 하는데, 요즘에 뭐 공동체 성경 읽기도 많이 하잖아요, 청년들 가운데. 그리고 또 뭐 공동체 성구 암송도 어떤 교회는 합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성경 필사도 합니다. 너무 좋은 분위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데, 이 말씀이 삶 속에서 내게 실천으로 연결되지 않고, 또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순종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면서 지식으로는, 머리로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알고 끝이에요. 그냥 지식이에요. 그냥 나 성경 많이 읽었다, 나 잘 안다, 나 역사서 읽으면서 성경에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왕에게 역사하셨는지 안다는 거예요. 관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연결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몰랐겠어요.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데요, 유대인들은. 많이 듣고 많이 외우고 늘 읊조리고 외웠는데 왜 망하냐? 말씀이 삶에서 안 녹아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매주마다 이 말씀을 전달하고 설교하고 하지만 저 역시도 이 말씀이 내 삶과 연결되지 않고, 이 내가 앞에서 전달하는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일치되지 않으면 저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신경 쓰는 게 그거예요. 주님 앞에서 늘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 제가 앞에서 말 잘하는 목사, 말 잘하는 전도사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일치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전도자가 되기 원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청년들이 그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읽은 말씀에 대해서, 내가 오늘 들은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과 내 삶이 일치되어지도록 우리가 힘써야 돼요. 그게 바로 회개하는 삶이고, 그게 거룩으로 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말씀합니다. 너무 마음 아픈 이야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아파서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아들이 전혀 부모를 못 알아봐요. 나를 못 알아봐요. 그럼 얼마나 슬프겠어요. 마치 하나님의 그런 심정이에요. 지금 내 백성이, 내가 지금 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억만 죄악 가운데 있던 이 백성들을 내가 건졌는데, 내가 내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고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너를 구원하였는데, 400년 동안 노예살이로 있는 그 처절한 불쌍한 그 인생을, 그 백성들을 건져내서 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았는데, 그리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데 그 백성이 몰라요.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자녀가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하실까요? 그래서 그냥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서 말씀이 딱 그 이야기예요. 2장에 보면요, 호세아서 2장 말씀에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의 부인이 고멜이 나옵니다. 그 고멜이 어떤 여자냐? 음란한 여자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막 남자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선지자라고 해서, 제사장이라고 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이 다 축복을 주시는 건 아니구나. 그 한 시대를 살렸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의 와이프가
바람 피고 있어요 지금. 음란한 여자래요. 이 말씀이 엄청 사실적입니다. 막 가슴도 음란하다, 남자들한테 내어준다, 남자들을 사랑한다 막 표현하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자꾸 가늠하고 돌아다닌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여자가 돌아다니면서 막 바람을 피우고 다른 남자를 좋아하고 그러면 남편으로서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오늘 호세아 말씀은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면서 호세아 3장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호세아를 보면서 참 대단했던 게, 그렇게 와이프가 가늠하고 바람피고 하는데 다 용서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표현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가늠하고 뭘 가늠하죠? 영적인 가늠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꾸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몰라서 망해가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다시 찾아오시고. 호세아 10장에는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마음에 두 마음을 품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두 여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TV 보니까 어떤 사람이 뭐 연예인이 막 인터뷰하는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뭐 남자들의 마음에는 방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방, 저 여자 방, 여기는 뭐 월세방, 전세방, 달세방. 제가 그때 영적 상태가 안 좋았나 봐요. 조금 공감이 가더라고요. 제가 양다리를 거친다는 게 아니라 그냥 혼자 있다 보면 그냥 저 사람 괜찮고 이 사람 이런 느낌 아닐까요? 제가 그거를 저도 모르게 에스더 사모님 앞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에스더 사모님이 오 마이 갓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저를 완전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보는데, 그 의미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동시에 뭘 같이 섬기냐, 두 마음에 바알을 같이 섬긴다는 거예요. 풍요를 같이 섬긴다는 거예요. 세상을 같이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또 혹시 몰라요, 이 자리에 두 마음을 가지고 앉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지만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아직도 나는 세상 근심, 세상 염려, 세상의 부러움, 우리 마음에 바알을 섬기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말씀하는 거잖아요. 연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가 아버지를 잘 모르는 거 얼마나 그게 서먹서먹한 일이에요. 아버지가 오시는데 아버지 식사하셨습니까 하면서 90도로 인사하고, 아버지 일 마치고 집에 들어오시면은 방에 쏙 들어가 버리고, 막 대화하는데 무슨 대화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시선을 어디다 대야 될지도 모르겠고, 뭔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혹시 꾸짖지는 않으실까? 이런 서먹서먹한 관계 굉장히 싫잖아요. 아버지도 싫으실 거예요. 아버지도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제가 아버지와의 관계 좀 그렇거든요. 근데 저만 그렇지 않았는데 남자들 다 보통 그러더라고요. 아버지랑 뭐 목욕탕 간 적이 저는 벌써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요. 아버지랑 대화하면은 대화가 전화를 해도 5초 안에 끝나요. 5초 안에. 끝.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 아버지들의 특성이 다 그런데요.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너무 무뚝뚝하고 그걸 표현하기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국 아버지가 아니에요. 계속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세요. 계속 사랑한다고 외치고 계세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못 느낀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 호세아서 4장 1절, 2절 계속 나오죠. 2절에. 그게 없기 때문에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포악하여 피가 피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고요. 5절에 보니까요.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더 재밌는 사실은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언제 넘어져요? 밤에 넘어지죠. 무슨 말이냐?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한다는 게, 선지자가 옷 입고 드라빔 입고 앞에서는 막 말씀 전하고 막 포장하는 거죠, 제가. 근데 밤에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밤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여기서 어머니는 이스라엘을 말하죠. 7절에는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점점 잘 되어질수록, 점점 배가 불러질수록, 뭔가 하는 일이 잘 풀려질수록 더 범죄한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욕이 되게 하리라, 바꾸신다는 말씀이에요. 9절 10절 보니까요,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합니다. 백성이 넘어지는 거나 나중에 제사장이 넘어지는 거나 똑같이 다 넘어질 것이다. 결국에는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있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 표현하고 계세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우리 가운데 참된 감사를 회복해야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 모든 것을 걸 수 있어야 되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주권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네,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걸 우리가 지식으로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환경 가운데, 현실 가운데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건과 환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뭔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가장 먼저 이거예요. 이거. 그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 우리가 그거 캐치하셔야 돼요. 우리가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요. 예배는 여러분들 뭐 양이 아니에요. 양. 내가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일에 막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나 이번 주에 예배 6개 드렸어. 막. 예배는 양이 아니에요. 내가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요, 예, 진짜 내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핵심 산업성교 드리지 말란 말이 또 아닙니다. 다 앉아있지만 항상 두 마음을 품고 앉아있다, 그거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뭘 많이 하는 것도 사실 아니에요.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하시면 돼요. 예배, 하나님과의 사랑, 그 사귐. 여러분들 말씀을 읽잖아요. 성경을 읽잖아요. 왜 읽으세요? 저는 성경을 저도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 하루에 이게 어떤 때는 일이 돼요. 어떤 때는 정말 읽기 싫어요. 짐이 되어져요. 그러면서도 막 읽어 나가고 있는데 왜 읽고 있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설교해야 되니까 읽고 있더라고요. 제가 뭔가 전달해 줘야 되니까 말씀을 듣고 읽고 그거를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읽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왜 읽고 있는지.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요, 강단 말씀이 충분해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말씀 막 필사 많이 하잖아요. 막 손 아프게 하잖아요. 끝나면은 뭐가 남아요? 뿌듯함만 남잖아요. 저도 해봤어요. 아, 이거 써보니까 뿌듯하다. 여러분들 말씀 한 절을 읽더라도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속에 머무르게 하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보니까 말씀을 많이 공동체 성결기를 안 하고 성과 암송을 더 강조하는 교회도 있어요. 일부러 그 말씀 한 절에 집중해라. 예.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읽고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들 강단 말씀이 묵상 안 되면요, 성경 읽지 마세요. 그냥. 예. 강단 말씀이 먼저 묵상되는 게 더 중요해요. 오늘 내게 주셨던 그 말씀이 여러분들 한 주간에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계속 이렇게 남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 그게 되어지다 보면은 아,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내가 올해 목표 1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 다 받아놓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끝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망하는 길로 간다면, 그것만큼 여러분들 부모님의 가슴에 못 박는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아프게 하는 일이겠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내가 두 마음을 품고 영적으로 가늠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단 한 번의 예배라도 우리의 마음을 들여 우리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원하는 그 마음들이, 그 거룩한 삶들이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번 주에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생활 이것도 해야 될까 저것도 해야 될까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심플하게 하나님 오직 예배, 여기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다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